우리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갓 시집을 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갓 시집을 왔으니까 얼마나 시집살이가 낯설고 어려웠을까요? 그만 실수로 밥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시골집 저녁밥을 태웠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울음소리를 남편이 듣게 되었지요. 헐레벌떡 부엌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부인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아이고 부인, 내 탓이요. 내가 힘이 부족해가지고 물을 많이 길러 놓지 못하니 당신이 밥물을 아끼려다가 이렇게 됐으니 부인 나 때문이니 울지 마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부엌에 들어와서 말했지요. 아이고 아가야 울지 마라.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냄새를 잘 못하가 밥 타는 것을 몰랐구나. 이게 다 내 때문이다. 왜 이렇게 부엌이 소란스러울까요? 방에 있던 시아버지도 궁금해가지고 부엌에 들어와서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이고 애야,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가고 장작을 더 잘게 팼어야 됐는데 두껍게 굵게 그 나무를 패는 바람에 이렇게 밥이 타고 말았구나. 아가야 내 탓이다. 울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훈훈한 가족의 모습인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이제 막 시집 온 며느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양반댁 부자였지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집 며느리도 그날 밥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갖고 당황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이 귀한 밥을 다 태웠으니 부인 어떻게 할 것이요? 호통을 치게 되어지자 부인도 화가 나서 한 소리 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물을 제대로 길러 놓지 않아 갖고 내가 밥물을 아끼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소리에 시어머니가 놀래 가지고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엄마를 향해 가지고 어머니를 향해서 한마디 하는 거지. 어머니! 어머니는 도대체 뭐 하고 계셨어요?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나면 좀 나와 보셨어야죠. 시끄러운 소리에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오자 이번에는 억울한 시어머니가 그 시아버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내가 장작을 좀 잘게 패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빨리 죽어야지.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다른 두 집입니다. 한 집은 가난하지만 서로 자기 탓이라고 감싸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집은 부자지만 서로 남 탓하며 남 헐뜯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 더 행복하고 어느 집이 더 부자일까요? 돈만 많다고 다 부자는 아닌 듯 싶습니다. 꼭 동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도 부자지만 가난하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주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불행한 전교 1등 학생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교 1등인데요. 그 1등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요? 또 돈다발을 집안에 가득 쌓아놓고도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는 고위공직자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집에 돈다발을 수북히 쌓아놓고도 불안해서 집안 문을 꼭 닫아놓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가져갈 것 하나 없어 하루 종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도 마음 편한 수천리 마을 사람이 부자일까요? 위태로운 1등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시험 때마다 마음 졸이고 학교 담을 넘어야 되는 그의 엄마와 그 1등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비록 평생 1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1등 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정직하고 해맑게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돈의 많고 적음이, 성적 1등이 인생의 부유함을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부요한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부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당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달랐지요. 이들은 결코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난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은 그냥 가난이 아니라 환란으로 인한 가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그에게 절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그 결과 이들은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당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조합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 됐었는데,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는 이 서머나 교회들은 조합에 끼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환란은 비방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나쁜 소문이 흥황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었지요.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행한다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또 형제 자매의 사랑을 말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경고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도시를 방어하고 파괴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거짓 소문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거짓 소문의 중심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의 거짓 소문들은 단순히 비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형사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서머나 교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되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는 환난 때문에 궁핍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것인 것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부요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겉으로 보이는 돈이 많고 적음으로, 겉으로 보이는 성적 1등과 꼴등으로,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실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돈에 목숨을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돈에, 집안에다 돈을 한가득 쌓아 놓습니다. 어떻게든지 우선 1등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돈이, 부정한 1등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부요함을 가져다 줄까요? 주님은 오히려 겉에 보이는 부자가 아니라 내면의 부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청년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의 풍작을 이루었댔지요.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있는 곳간으로 부족해가지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큰 창고에다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가 생각했지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놀자.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너의 모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유의 말씀은 그러니 수고할 필요 없다 그 말씀 아닙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농사지어 풍작을 이루는 것 아무 소용없다 그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땀 흘려 부리려니 일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하자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신뢰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게 땀 흘린 소산을 거두게 하시는가? 누가 내게 평안을 주고 누가 내게 먹고 마시고 쉼을 얻게 하시는가?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져 있고 누가 내게 건강을 주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 내 삶이 무엇이라 대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내 내면의 부유함이 결정됩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는 부자일지는 몰라도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부자일지 몰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삶.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가진 것이 적은지요? 몸에 질병을 가졌는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주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우리가 실은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이 땅의 부유함을 빼앗기지 않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내면의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삶이라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쉼을, 평안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난은 지갑과 통장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달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하지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또 모세가 있고 사라가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허락하신 지시할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위해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쫓겨나 양치는 목동이 되어야 됐고요.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고통과 나이벌의 그 괴로움을 견뎌야 됐습니다. 다윗은 젊은 날 모든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 서머나 교회에도 그들이 당할 환난과 가난을 피해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큰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빨리 읽습니다.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려 너희 중에 몇몇을 감옥에 가두어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앞으로 환난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으며 그러니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해줄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해줄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난 하나도 없게 해줄게.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에 일어날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감옥에 갇혀 며칠을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부자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풍년되게 해주고 직장에 더 인정받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빨리 승진하고 성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들이 걸리는 질병 우리는 없게 해주시고 다 낫게 해주시고 시련도 기다림도 인내도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1등의 자리가 아닌 차라리 정직한 꼴등으로 살려면 그들이 쉽게 얻었던 것보다 나는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늦게까지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부정한 돈다발을 쌓아두지 않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고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더 힘들고 고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지켜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 진짜 사는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든 90세 100세까지 편안하게 살다 저 천국가 더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꿈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비록 남보다 가진 것이 적어도 몸에 질병을 가졌어도 생명 있는 하루를 살아도 값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값 있는 삶을 위해 주님은 기꺼이 내 앞에 고난과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 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를 추출해내는 장미꽃이 있다면 그 장미꽃이 서식하는 곳은 높기로 유명한 저 발칸 산막에서 자라는 장미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냥 높기만 하다고 이것이 좋은 향수가 되어지는가? 그 장미꽃을 딸 때는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 새벽 2시에서 한 3시 사이에 이 장미꽃을 따서 최상의 향수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에 그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머나도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말은 향료를 뜻하는 미르에서 왔습니다. 당시 이 미르는 집안에 있는 배어있는 나쁜 냄새를 다 제거하거나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향신료와 같이 그 땅에 더러운 냄새에 물들지 않기 위해 썩어져가는 세상의 어둠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 얼마나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궁핍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천교회에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고난과 궁핍이 있는지요? 우리 교회는 지켜나야 될 믿음이 또 무엇이 있는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게 주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낼 시험 받기는 주시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므로 이 땅 가운데 참 부유한 자의 값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